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욥기 34장부터 37장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욥기 37장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 욥기 37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 욥기 34장부터 37장의 말씀은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에게 하는 긴 연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전체로 보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등장 자체가 매우 어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많은 논쟁이 끝이 나고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 마치 욥의 마지막 최후 변론과 같은 그의 긴 회고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등장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욥은 끝까지 자신은 무고하다,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또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등장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개입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등장과 그의 연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믿음과 지혜와 찬양입니다. 첫째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등장하자마자 화를 내고 평가합니다. 욥기 35장 16절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헛되이 영적으로 오만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의로움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교만을 지적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가서 욥기 32장 12절을 보면 그 친구들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욥의 대답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지혜가 당신들에게는 없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욥과 그 친구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욥의 오만함과 친구들의 무능을 탓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개입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 긴 이야기를 펼쳐나가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리후의 이 긴 발언과 그의 평가로 그 아무도 새로운 것을 깨우치거나 여기에 응답하거나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욥기의 모든 발언들은 질문과 대답 또 평가로 이어집니다. 친구가 말하면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말하면 친구가 응답합니다. 그런데 유독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말하지 않고요. 욥도 이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 마지막 장면에 가면 욥의 말이 옳았다. 친구들이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평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엘리후의 이 발언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에게 하기 어려운 그의 교만함을 지적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양쪽을 다 비판하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다. 다 동일한 논리로 미숙한 지혜자, 젊은 지혜자를 인간의 한계를 결국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엇갈린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알게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평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요, 평가합니다. 나 자신을 평가해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타인에게, 이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 평가합니다. 이 민족이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것은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와 척도입니다. 최근의 감정과 기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엉망진창이고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최고의 영적인 훈련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인정받고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가장 어둠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긴 이 욥기의 이 논쟁들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후든 하나님이든 나타나셔서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욥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엘리후가 중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욥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가 연단받고 교육을 받아서 훗날 있을 어떤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온 고난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단이 욥을 시험하여서 욥이 과연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거칠게 말하면 욥은 신실하기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신실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이 유의입니다. 이걸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끝까지, 욥기가 끝날 때까지 이 친구들도 욥도 그 고난의 이유를 그 천상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회의의 이야기를 하나님도 해주시지 않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유가 없고 저 하늘에만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읽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경험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조차도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 하늘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내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 평가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나를 위한 이유가 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평가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37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14절입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 있다. 이 오묘한 일을 원어로 보면 경이로운 일, 구별된 일, 알기 어려운 일. 이게 참 역설적인 명령이죠. 알기 어려운 일을 아는 것이 지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지만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그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삶에 대한 지혜에 대한 갈망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서로 분류가 되죠.
이런 의미에서 좀 지나갔지만 나중에 욥기 28장 기록해 두셨다가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8장이 지혜서로서의 욥기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욥기 28장. 그 욥기 28장의 주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지혜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지혜는 하늘에 가도 땅에서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욥이 얘기하는 지혜에 대한 여러분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에서도 발견됩니다. 28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이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고난에 대한 마지막 묵상의 마지막 절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고 혁신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거기서 만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전도서의 결론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기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느냐? 지혜 없는 지식 때문에, 지혜 없는 기술 때문에, 지혜 없는 평가 때문에, 지혜 없는 사랑 때문에. 좀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지혜 없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내 자신의 지식과 통계와 예측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와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지혜는요 반드시 고난 가운데 전진합니다. 고난 가운데 발전해요. 이 지혜는요, 확신의 언어에서 점점 회의의 언어와 질문의 언어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와 찬양으로 발전합니다. 이 지혜가요, 고난을 만나면 이 지혜가 점점 발전해 가요. 나아갑니다. 욥기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이런 의미에서 탄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묵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더 주시하시고 깊이 만나시고 묵상하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의 끝에 이르면 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구나.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구나 라고 그는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 지혜,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찬양입니다. 욥기 37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37장 16절입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아멘. 여러분 엘리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는요 이전의 논리들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인간에 대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장에 이어서 38장에 그 크신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욥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저는 세례 요한같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크심을 고난 가운데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 묵상 가운데 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엘리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젊은 지혜자죠. 완벽하지 않고 어리숙하지만 여전히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 고난을 관찰하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주를 발견하고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욥도 세 친구도 이제 더 이상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바톤을 이어줘야 하는데 저는 엘리후가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고통과 고난을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진통제를 많이 먹었는데 먹으면서 조금 회개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 고통을 묵상하지 못하고 다 없애려고만 하나? 그래도 빨리 나아야 되니까 진통제를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요. 묵상하지 않고 진통제로 다 고난을 숨기거나 제거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지혜는 뭐냐면 고난을 관찰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하지만, 아직 젊지만 그는 고난을 잘 관찰하다가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들의 언어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관찰과 참여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고난 중에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죠? 믿음과 지혜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평가하기보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발전시키고 혁신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 탄식하고 신음하시기보다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후와 같은 젊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나의 삶에 영감을 불어일으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젊은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이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평화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부터 42장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 욥기 38장부터 42장은 욥에게 나타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또 힘을 얻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폭풍이 잠잠해진 후도 아니고 또 폭풍의 바깥에서도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욥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은 폭풍이요 바람입니다. 욥기 1장 19절에 보면 큰 바람이 나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 그의 자녀들을 잃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람이라는 것, 폭풍이라는 것은 이 욥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절망의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 속에서, 폭풍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틈이 되어서 하나님 그 틈으로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그 고난의 바람 속에서 욥을 만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장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으로 응답하십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질문해야 하는 것은 욥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하는 것은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다 안다. 수고했다라는 위로일 수 있습니다. 욥에게 사실은 너의 고난이 이렇게 돼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진실을 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욥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도 설명도 없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 결말에 있는 이 욥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식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문제의 해결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되었던 사단을 욥 앞에 데리고 와서 그를 심판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으로도 구원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사단이 그를 고소하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4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우리가 욥기 1장에 나왔던 사단과 하나님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최종 승리하였음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이 결말에서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38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은 사실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닙니다. 창조의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욥은 없었습니다. 누가 땅을 만들었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때에 온 세상을 만지고 운영하고 돌보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질문들 여러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욥이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는 저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질문밖에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동물들이 또 나타납니다. 사념소, 타조, 들나귀, 말, 독수리.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고 돌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듣다 보면 또 질문을 잘하시는 한 분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질문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지금 하나님의 이 질문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욥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욥에게 드러내 보이실까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피조물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만지시고 돌보시고 지탱하시는 존재의 근원으로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 네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온 세상이 나의 사랑과 질서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우주 산책.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상의 변화, 하늘로 내려오고요. 이 땅에 있는 동식물로 그 시선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욥은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요, 욥이 평소에 보던 것들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추상적인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보고 들었던 온 형상들입니다. 하늘과 땅과 동물과 식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돌봄이 이 우주 안에, 이 자연 가운데 이미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천상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천국의 회의에 참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산책을 통해서 그의 고난이 해결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해결이 아니라 해소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8장 뒤로 좀 넘어가서요.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창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안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안에는 이런 단어로 표현됩니다. 파도, 바람, 어둠, 죽음, 베헤못, 리워야단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지만 그 안에 악과 고통과 어둠과 죽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그 악과 고통의 한계를 누가 정하느냐?
바로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 높은 파도가 너를 삼킬 것 같으냐? 그렇지 못한다. 왜? 그 바다의 한계, 파도의 한계를 내가 정한다. 너를 삼킬 것 같은 그 높은 파도는 여기서 그칠 것이다. 욥에게 나타났던 그 고통, 그를 죽일 것 같은 고통은 여기서 그칠 것이다. 왜? 내가 그 한계를 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과 고난조차도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삼켜질 것 같지만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결코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의 결말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42장, 맨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42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하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욥기 1장에 등장했던 욥의 모습과 욥의 가족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욥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범죄할까 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장과 비교하여 42장에 나타난 그 고난의 끝에 나타난 욥의 모습과 욥의 가족은 무언가가 사라졌고 무언가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번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딸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욥의 삶에 주신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여미마, 이 딸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평화죠, 평화.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죄로부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왔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찾아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시아입니다. 개수나무, 계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피차 드셔보셨죠? 향기입니다. 향기. 고난받은 자만이 풍겨낼 수 있는 향기가 그의 삶에 남지 않았나. 그리고 셋째 이름은 게렌 합북. 화장품을 담아두는 아름다운 어떤 상자 같은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만물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 상자, 여유, 이런 것들이 욥의 삶에, 욥의 가족에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왜 고난과 고통과 또 그 흔적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 그의 삶에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피해 재산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을 한번 찬찬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또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파도는 바로 이곳에서 멈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자리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으로, 상실로 고통받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부터 9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그 시대와 삶과 또 우리의 소망을 반영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축제의 노래를 부릅니다. 동시에 노래는 우리의 소망을 반영합니다. 시대와 개인의 소망과 갈망은 반드시 노래를 통하여 그 안에 담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또 어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어떤 소망이, 어떤 나의 삶이 담겨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기도를 또 어떤 소망을 담아 불렀을까?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소망과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은 기본적으로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어떤 탄식이나 기쁨으로 자신의 말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여 라는 말로 이 시편의 서론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시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어떤 노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자체가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와 시편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폐허의 노래라는 점입니다. 각각의 시편이 쓰여진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의 형태로 책이 완성된 것은 보통 포로기 이후에 이 책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70년 그 이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무언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왜 망하여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했고 다시 그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발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재건해야만 했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세워져야 하고 제일 먼저 기억돼야 하고 발굴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래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복된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복을 열방으로 전하는 것이 나와 이 민족의 정체성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행동과 그리고 그렇게 악인의 생각을 따라서 악인의 행동을 하다가 악에 속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만한 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복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재미있게도 솔로몬 왕 앞에서 한 이방 여인이 동일한 단어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방 여인이요 솔로몬 왕 앞에 있는 신하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솔로몬의 궁전에 살기 때문도 아니고 그 부귀와 영화를 함께 왕과 누리기 때문도 아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왕 앞에 서서 왕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당신들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그 지혜를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가 말씀에 속한 사람이 될 때 그 폐허가 다시 재건되는 시작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을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앞에서 그 다스림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버리고 말씀의 길로 가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시편 2편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전체의 서론이 어디이냐? 시편 1편과 2절을 우리가 시편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로서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가 복 있는 사람과 말씀이라는 주제, 그리고 두 번째가 왕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왕을 세우십니다. 왕. 그런데 시편 2편을 보면 이 왕은 모든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고난을 당합니다. 비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2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의 1절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2절의 2편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때문에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피하게 되고 그 피하는 모든 자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개인일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과 고난입니다. 왜 다윗이고 왜 고난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노래들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시편 1권은 거의 모든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은 지금 복이 필요했고요. 복이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필요로 했고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왕. 다시 이 폐허 가운데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줄 목자 같은 왕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들을 이렇게 쭉 노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고난받는 왕으로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았고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그 왕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결국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고난의 방식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승리하여 탄식으로 시작하였던 이스라엘의 노래가 결국 할렐루야로 끝날 때까지 그 고난을 통과하는 왕의 여정을 이 시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서 다윗의 목소리 속에서 고난받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은 복을 잃어버렸던 복된 이스라엘의 노래이고 또 당신들의 왕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그 민족이 왕을 다시 갈망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욥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때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 고난은 개인의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왕의 고난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의 고난에 되어서 이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고난으로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서사시와 같은 이 시편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에 헛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0편부터 17편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10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인 10편부터 17편까지는 모두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결코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때문에 솔로몬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역경과 고난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 승리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8절은 내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들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피하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8절에도 한 절에 불과하지만 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나의 오른쪽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에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위로부터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아래로부터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것도 계시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만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탄식이, 내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나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교훈이,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시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보다 위대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교훈,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편을 의지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단어 이후에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이런 그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걸어가십니다. 나는 그 길이 다 보이지 않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멀리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바로 앞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우냐면 내 옆에, 내 앞에, 한 오른쪽 위쯤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오른쪽은 돕는 자의 자리입니다. 재판장에서 나를 변론해 주는 사람이 내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09편에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에 무엇이 있는가? 내 옆에는 누가 있는가? 우리 앞에는 항상 근심과 두려움과 해야 할 일과 막막한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그 앞에, 나와 그 일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계심이여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어떻게 해요? 모심이여입니다. 모심이여.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모시다, 시바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두고 무언가를 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앞에, 가장 앞에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위치를 항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 못해서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를 보다 보면 세계 정상급 축구 선수들의 공통점이 뭐냐? 위치 선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본능적으로, 육감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정상급 선수가 됩니다.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세렝게티의 사자들이요, 자기의 위치 선정을 동물원으로 한정하면, 그리고 자기가 보아야 할 것을 자기의 눈앞에 항상 조련사가 던져주는 먹이에 집중하면 그가 결코 초원을 달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 위치가 뒤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야 하는데 뒤에 계시기도 하고 너무 멀리 계시고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영적 나침반을 켜서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요약하여 저의 묵상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모시면 계신다. 모시면 계신다. 왜 어떻게 써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모심이여가 아니라 이때는 계심이여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그가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동분서주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앞에 두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내 옆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내 앞에 계셔 주십시오. 아니야. 나는 네 옆에 이미 있다. 이미 와 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삶의 문을 계속 두드리신다. 근데 그 두드리시는 이유가 그 문을 열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중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앞에 모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미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시면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확신과 선포입니다. 다윗의 삶은 사실 세찬 폭풍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원거리 임재가 아니라 초밀접 임재예요. 나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옆에, 내 둘레에, 내 위에, 아래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운동회 영상을 보다가 요즘 새로운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버블 슈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대한 공인데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입고 나면 온 몸을 그 공기가 둘러쌉니다. 하나의 큰 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옷을 입고 볼링도 하고요. 또 축구도 합니다. 원래 축구를 하면 몸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큰 공을 서로 입고 있으니까 다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그냥 한 바퀴 구를 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갓 공기조차도 내 둘레에 이렇게 임재를 붙들어 두니까 그 전투와 같은 것들이 게임이 되었습니다. 모두 즐거워합니다.
하물며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둘레에 임재하여 계신다면 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의 게임과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한 시인이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여러분, 공에게 쓰러진다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떨어지면 튀어오를 뿐입니다. 공은 항상 움직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에게 오는 모든 충격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사람의 삶이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충격이든 어떤 자극이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라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낙심해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고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꽉 담은 우리의 입술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애통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빈자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답답한 많은 문제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8편부터 22편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10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쓰여졌습니다. 왜 5권일까 생각해 보면 모세오경이 5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노래와 기도도 아마 5권이 되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아가며 묵상하다 보니 그 밑에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삶의 노래와 기도를 적어 내려가는 삶의 주석과 같은 노래요, 기도인 것이죠. 시편 1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고난의 탄식과 또 그 탄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매뉴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2편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절규이고 또 두려움입니다. 강력한 감정의 분출이죠. 하나님,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자와 같이, 들소와 같이, 개들과 같이 나를 찌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말씀들은 그 말씀들이 쓰여진 지 2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언어를 담아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시편은 그 고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대적에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 시편의 기도의 언어를 우리가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2편 같은 기도인데요.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 느끼는 우리의 느낌들과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 생각하여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렇게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도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분노하실 때, 기쁘실 때, 좌절하실 때 여러분 누구에게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십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기도의 언어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22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석을 보시면 사슴이란 곡조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 사슴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사슴, 아침의 사슴 곡조에, 이렇게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치 새벽에 시냇물을 찾아 산을 헤매고 있는 사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기도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도, 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낮에도 밤에도 나의 목마름에 대해서, 나의 갈망에 대해서,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절규의 언어, 또 일상의 언어,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또 숨김없이 담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잠시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감정을 다루는 두 가지 양극단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으로는 감정에 대해서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그것이 부정되거나 회피되거나 억누르는 접근이 있고요. 또 한 극단에는 요즘의 메시지가 그렇죠. 느끼는 대로 결정하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편은 이 감정에 대한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감정들을 빨리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잘 하나님 앞에서 포착하여서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감정과 느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기도의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언어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런 절규의 언어도 배울 수 있지만 또 우리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와 표현이 있는데요,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5절에 주께 의뢰하여, 9절에 보시면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의뢰하다, 의지하다, 의탁하다, 다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동사인 바타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타의 기도를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신뢰의 기도입니다. 의탁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시인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냐면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타하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내가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를 기억해 보니까 그때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울음뿐이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때도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타하던 인생이었다. 의뢰하던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의지하였던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규의 언어는 이 믿음의 언어, 이 바타의 언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넘어진 아이가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그 절규 가운데서는 어딘가에 분명히 엄마와 아빠가 가까이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이 아이가 부모가 곁에 없다는 걸 아는 아이는요, 부르지 않아요. 그죠? 좌우를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아마 그냥 일어나거나 그냥 슬퍼하며 그 자리에서 울고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어딘가에 그분이 계시고 나를 위해 온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타의 언어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잣말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뒤로 가셔서요, 22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노래하는 이 사람은 약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가? 왜냐하면 앞에서는 매우 슬퍼하고 탄식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기도하고 애타게 했던 그 사람이 22절에 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과 2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 가운데, 그 믿음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보여주시고 하셔서 그를 만나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탄식의 언어가 찬양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황소처럼 들깨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어떻게 옮겨지냐면 찬양의 회중 가운데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중 가운데 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하러 올 때는, 교회에 올 때는 온갖 문제 가운데 내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조차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이 교회를 나아가는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아, 나는 회중 가운데 있구나, 나는 예배자로 서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타의 기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의뢰함, 의탁함, 의지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경험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잠깐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명예와 힘을 의지하고 기대면 사람들의 어떤 선망이나 어떤 기대의 눈빛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탁하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구원을 경험합니다. 구원. 절규로 시작했던 나의 기도가 찬양으로 끝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였던 인생이 예배자의 인생으로,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인생의 역전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권은요, 1편부터 41편까지를 이제 시편 1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권까지 있는데, 이 시편의 한 편 한 편들을 주제별로 분류를 하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탄식시도 있고, 또 왕의 시도 있고, 율법시도 있는데요. 1권에서 두드러진 것은 탄식시가 65%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찬양시가 19%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쭉 이어져서 시편 5권으로 가면 시편 5권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분석을 누가 해보니까 이 5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탄식시가 23%고요. 무엇이 많아졌냐? 찬양시가 52%입니다. 시편의 권수가 뒤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 적어지고 무엇이 많아집니까? 탄식이 적어지고 찬양이 많아집니다. 시편 한 편에서도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의 탄식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시편 전체의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였던 다윗의 기도들이 결국은 150편, 그 마지막에 가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언어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탄식의 언어를 배우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타의 언어, 이 믿음의 언어를 배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요동하는 감정조차도 주님 알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돌보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군에서 외국에서 훈련받고 또 유학 중인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복음 위하여 하나님 열심히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을 지키시고 또 선교지를 오고 가며 또 그것을 도우려고 하는 모든 선교팀들 주님 그 사역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부터 31편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에는 한 장의 그림과 같은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노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산성과 요새가 되시기도 하고 또 방패, 피난처가 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남편, 군대 장관,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의 큰 그림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세 가지의 다른 그림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목자요, 구원자요, 왕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의 작품을 가만히 그 움직임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 그 지도를 그려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푸른 풀밭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부족함 없는 인생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신앙의 영적인 여정이 끝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만 또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앞으로, 대적자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전쟁터로 또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풍성한 식탁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에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걸어갔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며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고 있는 신앙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 영적인 여정은요, 푸른 풀밭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동행하십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자로 목동으로 양치기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고백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였지만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결핍뿐이었습니다. 부모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들들을 모아달라는 자리에 그 아들을 초청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인정도 그에게는 부족했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것을 그 인생 가운데 알아서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제공해주는 인생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는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을 치는 가운데 그 양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한 삶을, 평안한 삶을, 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은 삶을 그 목자로서 그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위협과 두려움이 있으면, 주변에서 늑대가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이런 어떤 위협이 있으면 결코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파리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 자리에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양이 생각보다 아주 예민한 동물이어서 양들 간의 불화, 어떤 갈등이 있어도 이렇게 눕지 못한다고 해요. 목자가 그런 것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난동을 부리는 양이 있으면 좀 격리도 시키고 그 갈등을 해결해 주어야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가 고파도 양은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양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목자가 해결해 주고 제공할 때 양은 비로소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처음의 자리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계절입니까? 어떤 시절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눕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센 양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더 잘 먹는 양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 서셔서 여러분 사랑받는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두 번째 영적인 여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시편 23편을 목자와 양의 그림으로 이해할 때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3절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소생시킨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 개념이 양과 목자 사이에서 목자가 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자라면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는 양들을 순산시키시며 양들을 위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을 이해할 때는 조금 다른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받는 이스라엘, 다윗의 그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그 다윗을 인도하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무덤에 있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영광 얻게 하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그림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관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 정도로 멈추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2절 정도에서 이 시편 23편이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암송하시는 분들이 2절까지만 암송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거기까지가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디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정도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잘 인도함 받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족함 없는 초장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은 무엇이냐? 잘 인도함 받는 것이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의 전제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의 전제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일 때가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아갈 다음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광야도 있을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목초지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단계, 다음 목적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첫 번째 영적인 여정은 푸른 풀밭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죠. 두 번째 여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음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여정은요, 전쟁터입니다. 5절과 6절은 5절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전쟁의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목동의 초원을 떠난 이후에 다윗의 삶에는 늘 그 눈앞에, 인생 앞에 원수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그는 영광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골리앗의 조롱 가운데 그는 원수의 목전에서 골리앗의 목을 손에 들고 왕 앞에 섭니다.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심지어 그가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곳에서 놀랍게도 그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손수 차려주는 식탁도 맞이합니다. 블레셋을 무찔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피신했을 때 블레셋에서 그는 먹고 마시며 그 왕 아래에서 피하는 시기를 지냅니다.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의 앞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늘 풍성한 식탁으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름 부으시는 인생을 그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인도함 받는 인생도 끝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승리와 번영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풍성함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어떤 공장이나 요리에 쓰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이고요. 어떤 이미지로 보시면 좋냐면, 여러분, 많은 여행을 다니다가 왕이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 참여하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더럽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향이 나는 향기름입니다. 향기름. 씻어내는, 정결케 하는,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향기름으로서 그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온갖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에요. 모든 전쟁터를 뒤로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라 궁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자주 낭독되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맞습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다윗이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는데요.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뒤쫓아오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듯이 이 왕의 궁전에서 왕의 무엇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쫓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여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삶의 전쟁과 대적들을 다 이긴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목자처럼, 인도자처럼, 구원자처럼 다 나를 동행하실 것이니 그것을 내가 다 끝내고 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지막 고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걱정이 없는 목가적인 평화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또 광야도 있고 전쟁터도 있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력하게 우리 곁에 임재하신다. 목자로, 구원자로, 식탁을 베푸시는 자로, 왕으로 함께 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왕의 식탁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잔을 늘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처음 신앙을 시작하였던 푸른 초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 삶의 골짜기와 전쟁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도착할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집을 바라봅니다.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분투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입술을 내어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즉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꺾으시며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각계각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